역대상 9장 1절에서 6절.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니, 저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장자 아사야와 그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인이요 역대상 9장 7절에서 9절.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수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저의 형제들이라. 그 보게대로 계수하면 956인이니 다 그 집에 족장된 자들이더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말하길요, 우리가 지금 역대기 보고 있잖아요. 역대기와 그 다음에 에스라서, 느헤미야 세 권의 책이 그 문체와 언어가 아주 비슷하답니다. 일반적으로 역대기의 기록자를 에스라를 봅니다. 우리 잘 아는 그 시편 119편 있죠. 그때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하고 다윗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 이 세 사람을 아주 위인으로 본다 그럴까요? 알아주는 사람이랍니다. 특징이 이제 훌륭한 글들을 많이 남겼어요. 이 세 사람이 시편, 모세오경 이런 식으로 해서 후세 사람들이 글을 남겨서 교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준다고 그래. 글을 남겨서 그 사람 잘 알게 된 거예요. 예. 그 당시에 많은 일을 했어도 글을 안 남겼으면 뭐 전해지는 게 없으니까. 아무리 뭐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고 또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후세에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기록을 많이 했잖아요. 기록한 그 편지를 통해 우리가 이제 구원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보고. 역사를 비롯해서 이제 어떤 사실을 글로서 남기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글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제 그걸 가지고 교훈을 하시는 거죠. 만약 성경이 없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뭐 삼각산에서 그분을 만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전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그 성경을 큰 그 보물로 남겨놓으신 겁니다. 자, 서론삼 한마디 했고요. 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1절 전반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보게대로 계수되고 그랬어요.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그 번성기 때예요. 아주 그 번성할 때입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기 백성들의 숫자 자꾸 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왔나 보세요. 역대상 9장 1절 또 읽어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곧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번성해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숫자도 세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연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들이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는 거죠. 이 범죄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범죄는 근본적으로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게 다 파생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그 모든 건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모든 초점이 예배 성공이냐 실패하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4절에서 18절.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옹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죄의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 실패예요.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일어난 전반적인 문제는 다 예배 실패에서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성공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성공은 기반이 예배 성공에서부터 옵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에요. 그래서 아주 핵심을 거기서 잡으면 돼요. 모든 실패는 그게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던 그 밑바탕에는 예배 실패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은 또 그것이 어떤 성공을 거뒀든 간에 그 성공의 밑바탕엔 예배 성공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예배 실패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사는 우리한테 적용하면 그래요. 누구든지 예배 실패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디다가. 그 사람이 자유인이 아니에요. 나 자유롭게 사는데 뭐 유치원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뭔가의 포로로 잡힙니다. 그런 거 아무나 보세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 보세요. 뭔가 포로에 잡혀있지. 반드시 뭐에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 실패하니까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 말 속에 오늘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거를. 그래서 우리도 누가 됐든 간에 예배 실패하면 다 포로로 잡혀요. 예배 실패하고 빠지거나 하는 사람 보면 자유인 같이 보여도 다 뭔가에 다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돈의 포로로 잡혔든가, 권력이나 학위나 이성이나 도박이나 뭐 컴퓨터, 출세, 승진, 아무튼 뭔가에 포로로 잡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예배 실패하는 사람 반드시 뭐에 잡혀 있게 돼 있어요. 보통 무신론자란 말이 있죠. 난 무신론자야. 근데 이 세상에 완전한 무신론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뭔가 믿고 살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못 느끼던 관계없이 다 뭔가 하나 믿는 게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예금 통장을 믿고 살든 누구 백을 믿고 살든 자주 믿는 데가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믿는 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뭔가의 포로가 되게 돼 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예배드리는데 실패하니까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자유롭게 그냥 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포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하, 이 예배 실패하면 반드시 포로가 되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이 사람이 오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기만 몰라. 나는 무슨 내가 포로야. 나는 자유롭게 사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뭔가 포로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포로돼 있습니다. 일의 포로가 돼 있는지, 뭐 학위의 포로가 돼 있는지, 뭐 돈의 포로가 돼 있는지,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절대 자유인이 아니에요. 예배 성공할 때 자유인이 됩니다. 역대상 9장 1절.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방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순서가. 먼저 하나님 위에 있고서 사로잡히니까, 예배에 실패하니까 그 뒤로 실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또 뭐 그게 재앙이든 안 좋은 일이든 손해보는 일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자꾸 원망만 할 게 아니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세상 말 피유곡절이란 말이잖아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없이 되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허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남이 물어보면 기분이 나빠요. 내가 나한테 물어보는 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자각 기태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안 하고 있는 게 뭐 있는가, 막혀 있는 건 뭔가, 또 내가 뭐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예배 실패하고 있는 건 없는가, 이걸 한번 스스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되면 돌이켜야 될 뿐더러 또 거기에 따른 징계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가 올 때 원망하지 말고 거기 그분의 그 심판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그분이 의로우시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원망합니다. 뭐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는 둥 뭐 하면서 원망하기 바빠.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가 계산할 게 무엇인지, 해결할 게 무엇인지, 돌이킬 게 뭔지 이걸 분명히 자기 자신이 물어봐야 돼요. 진정으로 물어보면, 중심을 가지고 물어보면 답을 해주세요. 그분이. 내가 정말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에 막혀 있는지, 내가 무엇에 하나님께 허물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뭐 돌아선 게 뭔지, 뭐에 잡혀 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물어본다면, 돌이킬 마음을 가지고 물어본다면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넌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그게 알게 되면 돌이킴은 물론이요, 또 징계나 심판에 대해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불공평하니 너무하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진정으로 그게 되어질 때 진정한 회개도 되는 것이고 돌이킴도 나오는 것이고 문제 해결의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누구든 뭐 여기 온 분도 그렇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데 누가 됐든 간에 지금 뭔가 인생에 특별한 나는 어려움이 있다, 삶에 좀 고난이 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예배에 실패하지는 않았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나쁜 말들을 심어놓지는 않았는가, 냉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뭘 하라고 그랬어요? 자가키트를 해보라니까요. 진정으로 내가 돌이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요, 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이 오게 돼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뭐 간증을 통해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실패에 원인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늘 말하듯이 예배는 뭐 드림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봉사라든가 모든 걸 다 포함됩니다. 뭐 여기 와서 앉았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는 예배 실패와 하나님 외의 것에 마음을 뺏긴 데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역대상 9장 1절 2절.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나올 텐데요. 이 역대상 이 책에서는요, 뭘 강조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거야. 그걸 이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제 흔히 이런 말 해요, 사회에서. 나 경찰관 생활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면 무죄로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돈 있으면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없는 사람만 맨 유죄로 가더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돈 없는 나만 왔다, 그렇게 얘기들 한답니다. 감옥에 앉아가지고.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데 뭐 세상에선 뭐 그런 데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돈이나 뇌물을 주고 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옳다고 인정해야 돼, 옳다고. 그래야 해결이 돼요.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사람 심판하다 하면 안 되지. 그럼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 징계는 아주 공평합니다. 그분의 심판은 언제나 공의로워요. 공평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세상의 심판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 세상 심판은 능력이 없습니다. 범죄자를 잡아도 정확하게 심판대 세우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해결 못한 범죄가 많고 미제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는 미제 사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솥에 무엇이 들었는가는 솥뚜껑 열고 보면 다 보이죠. 그 시기라. 하늘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날에. 그럼 그 하늘 아래에 있었던 일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면 그 안에 있는 게 다 보이듯이 이제 하늘에 뚜껑이 열린다니까, 어느 날. 그러면 그 안에 있었는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심판은 아주 공정하고 또 누구나 거기 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심판은 그물이 너무 넓어. 빠져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처벌 한번 하려면요, 그것도 한번 형이 결정됐는데도 집행유예라는 게 있어. 그 집행을 유예하는 거야. 그럼 또 나와. 그 사람이 죄를 진 게 맞는데도. 그리고 또 검사가 또 확정을 하잖아요. 그럼 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년 징역이라는 확정돼. 그러면 선고유예라는 게 있어. 선고를 또 유예해.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세상 법은. 근데 하나님 법은 그게 안 돼요. 전혀 아무도 못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못 빠져나가. 세상에서 죽으면 공소권 없음 그러거든. 죽은 사람은 어떻게 공소를 하는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는 죽은 사람도 다 살아나. 다 그 앞에 서는 거야.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서 쓰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서 있나? 살아났다는 거지.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심판대는 단 한 명도 못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듯이 하나님의 공의도 찬양을 해야 돼. 은혜만 찬양할 게 아니라니까요. 긍휼만 찬양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공의도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영계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우리가 드리는 이 지상 예배는요, 그냥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응답돼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분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얘기 별로 안 해요. 꼭 손해 같으니까. 근데 천상 예배는 뭘 합니까 지금요? 뭘 해줘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보다는 심판이 공의롭다는 거야. 그걸 찬양하는 게 천상 예배더라고. 계시록에서 천상 예배 장면이 한 몇 번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 그분의 징계가 공의롭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할 수 있다면 웬만한 시험은 다 이기고 넘어갑니다. 그분이 공의롭다, 공평하다는 게 인정이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거기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건 내가 한 거에 비해도 굉장히 처벌이 가볍고 그리고 이건 공의로운 거야. 그렇게 되면 절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살면서 대부분의 그 시험 드는 원인이 그분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보통 십자가 은혜 그러죠. 보혈의 은혜 그러죠. 그것도 사실은 그분의 공의 때문에 된 거예요. 은혜가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공의를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은혜가 나온 거라. 시편 85편 10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래서 십자가는 일단 저질러진 죄는 절대 없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벌을 하고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죠, 공의.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 지옥 가는 거거든. 차마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도 없는 거야, 인간을. 그래서 공의는 공의대로 만족하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걸 건져내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게 십자가라, 이게. 아주 절묘하게 충족된 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대로 하고 차마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주 절묘하게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곳이 그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듯이 그분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린 거기 굉장히 인색해. 하나님의 은혜는 찬양 많이 해.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찬양. 그분의 공의를 찬양합니다. 이건 전혀 안 하더라고. 그분의 공의라는 게 나한테 손해처럼 보이거든. 손해가 아니야, 그게 사실은. 그거 찬양할 수 있으면 천상 예배, 영계가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삶 속에서 뭔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내게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할 수 있다면 영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오라. 그 처분도 무조건 옳은 거야 하는 생각이 분명해야 그래 감사가 터지고 살 길도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천상 예배에서는 오히려 그분의 그 공의를 찬양을 하더라고. 심판을 찬양하고. 이게 우리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잘된 거 복 받고 이런 거 찬양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찬양보다는 그분의 심판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이로우시다.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계 예배더라고. 그래서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우리도 영계가 열리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로 영계가 열리려면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단계까지만 가게 되면 그러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마음속에 쓴 뿌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게 쓴뿌리라고 그러거든요. 이 쓴뿌리가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실제 일어난 일보다 그 쓴뿌리가 나를 괴롭혀.
실제 일어난 일은 뭐 세월이 가면 잊어버리는데 그 마음에 맺혀졌던 쓴뿌리, 이게 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라는 게 나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 계속 번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쓴뿌리가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똑같이 뿌리가 나한테 pod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안 좋은 쓴뿌리가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매사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되고 모든 원인을 내게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은 절대 공정하시다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요 그 쓴뿌리가 나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럼 그 일은 금방 잊혀집니다. 쓴뿌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 기자가 그런 생각했지. 뭐 시황에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시편 73편에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게 됐냐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그러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뭘 심는다고 하는데 아니 나는 맨날 고난만 당하는 것 같고 그런 것도 안 하는 사람 맨날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야. 이게 시험거리야 이 사람한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네. 뭐 얼굴에 살만 찌네. 응. 누구나 살다 보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생각을 가끔씩은 한다는 겁니다.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사는 거야. 저 사람은 예배당 근처도 안 가고 잘만 사는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만 사는데 나는 왜 이런 생각. 그런데 그 결과가요. 시편 73편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똑같이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눈에 보이는 요건 금방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건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는 게 진짜 실체면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10년 전 사진 보니까 조금 낫더라고 지금보다. 많이 변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것 같지만 다 변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주 한정적입니다. 잠깐 보이는 이 세계가 끝나면 영혼 세계로 들어가는데 결산을 거기서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아 진짜 결산은 이제 영계로 들어갈 때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결산이 잘 나와야 되거든. 그렇죠? 결산이 잘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았든 그 사람이 뭘 하고 살았든 결산이 잘 나와야 돼. 근데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결산이 잘 안 나와서 소용없는 거지. 그래서 결산의 세계 영계로 들어갈 때 모든 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아하 정말 결산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고백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겪었든 결산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결산이 잘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